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3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53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송영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천지가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중부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저희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하셔서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6월 주제는 칭찬하는 달입니다. 칭찬이 많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칭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멋지십니다 라고 칭찬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네. 예배를 드리실 때는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셔서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 통독이 유튜브 중부교회 채널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중부교회 이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유튜브 알고리즘에 반영이 돼서 성경 통독 사람들이 찾으면 우리 교회 채널이 이렇게 딱 노출되게 되어요. 그러니까 필히 구독을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중학년의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십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조지아, 아르메니아, 소아시아 지방을 탐방하고 오시는데요, 이 귀한 연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사도들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 많은 것들 배우고 느끼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무엇보다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여정을 하나님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6월 18일 오는 토요일 낮 12시에 이정성 성도님 장남되는 황인아 군의 결혼식이 동서울 레드빌 1층 그랜드 볼룸홀에서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에 이광자 집사님 차남되는 윤영덕 군의 결혼식이 이천 아모르 컨벤션 웨딩 1층 큐피트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이 1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우리 이현진 권사님 개명하셨는데요, 원래 이명희 권사님 아들 되는 유태규 성도가 소천하였습니다. 슬픔을 당한 우리 권사님과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밖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원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풍조 속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세밀한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중학년의 감리사 연수 중에 계시오니 오가시며 행하시는 길목 속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선교지의 임무와 사명을 잘 이행하시고 무사히 강건하게 귀가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도우시사 안전케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시는 부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사역을 위해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부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소명,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안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만연하던 코로나가 차츰 진정되어 가므로 저희들의 삶도 서서히 일상으로 회복되어 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임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지방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만연해 있는 불신과 무질서와 혼란이 사라지고 다시 재개하고 상생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된 순국 열사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민족의 화합을 통하여 동일된 국가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모든 상황이 복음을 전하기에 열악함 속에서도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안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선교지가 구원의 방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으로 덧입혀 주기를 원합니다. 50여 년을 한결같은 은혜로 눈동자와 같이 중부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감동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이 듣는 귀가 열리고 지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봉사자들과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을 축복하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작은 것들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며 축복해 주시옵소서. 낱낱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라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참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시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의 말씀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까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 많이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을 간략하게 4글자로 이신칭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비록 완전히 죄의 굴레에서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을 모두 떨쳐내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죄인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면 조금 이게 권유하는 것 같이, 화평을 누리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 보여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로마서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감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평화를 누리세요가 아니라 평화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라, 누려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평화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싸움, 분쟁,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이 평화의 반대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처럼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과 분쟁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던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의 존재가 죄인에서부터 은혜를 받은 죄인으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난 이 사건을 교리에서는 칭의라고 말합니다.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 존재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변화가 바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서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은혜는, 이 평화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고 지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 평화의 언약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아주 익숙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다름 아닌 성화, 즉 거룩해짐입니다. 본문 말씀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인 성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이 다른 말로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고통받고 상처난 것 어른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받고 있는 고난,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자기는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난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환난,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을 의미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 그것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며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 때문에 오는 환난과 그 고통을, 그 실패를 부끄럽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을 자랑스럽게 인내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이라고, 성화의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돌에 맞는 아픔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조롱을 당하고 재판정에 끌려가고, 테러의 위협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내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은 그것을 피하려는 이에게는 더욱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고자 하면 그 환난과 어려움이 더욱 큰 힘으로 우리에게 덮쳐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작정하면 우리 삶에 임박해왔던, 우리 삶을 덮쳐왔던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사라집니다. 환난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인 안에서 인내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인내를 인내력이라고 번역합니다. 인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막 때릴 때 그것을 막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다가오는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힘을 인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인내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면 그 인내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단련시켜 줍니다. 단련된 인격이란 마치 대장장이가 뜨거운 쇠를 망치로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들듯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튼튼하고 단단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는 그 인내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을 연단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그런 신앙의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 그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가는 삶이
바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성화의 삶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단단하고 튼튼해져 가고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에 없어지지 않는 그 금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믿음으로 연단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간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우리의 성품이 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은 어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인격과 성품을 단련하지 않고 어린 사람들의 삶에 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야 그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참견하면 그 사람은 어른이 아니라 꼰대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어른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환난을 인내함으로 단련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과 그 성품이 그 믿음과 함께 깊어지고 성숙하고 튼튼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어른입니다.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격과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찬송도 잘하고 하나님께 예배 생활도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말을 하고 교회에서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의 의견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긴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어른이 아니라 신앙의 꼰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과의 참된 평화를 누려감으로써 믿음과 인격이 함께 성숙하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참된 평화를 누림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로마서 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평화를 누리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변화는 다름 아닌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카우카우마이는 본래 기뻐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기뻐 날뛰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망인 이유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날을 바라보며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라는 말로 바울사도는 또한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목표, 구원의 완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은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요, 이것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한 번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것이 구원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됨으로써 구원의 과정이 시작되고 이 과정은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 구원의 소망까지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고 연단하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자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할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죠. 소망은 우리에게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회사원들이 양복 안주머니에 2가지를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 줄 아시나요? 하나는 사직서입니다. 다른 하나는 로또 복권입니다. 회사원들은 로또 1등에 당첨돼서 자신 있게 다른 하나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날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로또 복권이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하루하루를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주일이나 월요일에 복권을 사서 자신의 옷에 품고 하루하루를 토요일까지, 로또 복권 추첨하는 토요일까지 하루하루를 견디고 살아갑니다. 이루어질 확률이 희박한 것에 소망을 걸고 소망을 품는 우리 회사원들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 현실이 우리 사회의 불행한 면을 비추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한가, 얼마나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그 삶이 치열한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우스갯소리, 이 농담을 들을 때는 굉장히 씁쓸합니다. 안 되는 것을 바라면서 오늘을 견디어가는 것은, 그래서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견디어가는 것은 거짓 소망입니다. 이 거짓된 소망은 우리에게 패배의식과 체념을 안겨줍니다. 안 되기 때문입니다.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반드시 이루시고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과 나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의 자리를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패배의식이나 체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소망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다한다고 우리 마음에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거 믿어야지 라고 믿는다고 우리 안에 소망이 자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소망은 생명의 원천에 잇대어 있을 때, 생명의 원천에 우리가 닿아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토대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사랑을 채워주신 것을 느끼십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신실하심으로 그 영광이 드러나는 날까지 끌어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망하며 사랑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림으로 인해 이 사랑의 확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이 믿음의 확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과 소망과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평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살아냅니다. 이 소망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그 즐거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날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단련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권면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더 어려움 가운데, 누구보다 더 많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믿음 때문에 그 환난을 당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믿음과 구원을 향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은혜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과 사랑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힘을 가지고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들에게 있는 감사와 은혜와 감격함이 우리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게 하시고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이 놀라운 기쁨으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1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강길도 비바람 몰아쳐도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람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소원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 모두가 들어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0장으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성도들의 삶과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